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모섬이라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잣집에 함께 가족처럼 살면서 집안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보면서 저분이 바로 저 집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신분 차별 제도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습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굉장히 싫어하죠. 하지만 성경은 종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보면, 설교할 때 보면 가끔씩 하나님의 종이라는 용어를 쓰는 그 용어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으로 나는 불림을 받았다 라고 서슴없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죠. 그 사람의 존재감이죠.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나는 누구다. 이렇게 자신 있게 확고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원장이시죠? 또 아니면 전문가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과거 했던 일을 이력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력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래의 이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이력이 무엇이에요? 앞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단순히 복을 받는 이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미래의 이력을 써내려 간다면 참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나의 미래의 이력, 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난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나는 언제 죽으면 좋겠습니다. 뭐 등등의 이런 이력들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력을 오늘 1절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베풀리라 미래형으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인 메시아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종이라는 것은 신분이 천한 계급을 의미하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종, 머슴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즉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표현하시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따르는 성도들이 우리도 그 종처럼 되었으면 하는 미래의 이력서를, 우리에 대한 미래의 이력서를 언급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이 되라고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종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어감이 사실 우리한테는 확 와닿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나의 미래의 이력서를 써내려가고 또 그렇게 쓴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사람의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니죠. 누구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은 노예 계급, 천한 계급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말합니다. 주인과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의미에서 종은 영적으로 굉장히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구약의 특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모습은 구원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에게 구원의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희망을 이 종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종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권한도 주시고 능력과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종,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종,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종,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으로서의 권한과 따르는 그의 사명과 그에 걸맞는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섬길 때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나가준다라는 생각합니다. 내가 헌금한다 해준다라는 생각합니다. 아니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종으로서의 마땅히 내게 친밀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필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관계가 친밀한 관계고 하나님과 나와의 주종의 관계, 종과 메시아의 관계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 종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네 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그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종인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된 네 가지 복은 뭘까요?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했어요.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떠받들어 준다는 거예요.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정하고 인도하고 지켜주신다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그의 삶 속에 좌절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붙드시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어떠한 문제도 극복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꼭 붙들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쓰시기 위해 붙드셔서 귀한 사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살아가면서요 어림을 당했을 때 누군가의 지지를 받고 누군가의 호언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그 하나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위력이 되어서 다시 일어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다시 일어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혼하시고 지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모든 일에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이 두려움이나 염려 없이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받을 때에 받고 나서 나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네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셨어요. 세례받고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얼마나 복된 호칭입니까? 얼마나 복된 선언입니까?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으로서의 존재나 정체성에서 뿐만 아니라 종으로서 하는 내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종으로서의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룩한 믿음을 매일매일 추구해 나가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사랑하고 축복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듣게 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쁨에 충만하여 그냥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사랑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 생각하는 것까지 말하는 것까지 행동하는 것까지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도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종인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실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실 은혜 심사를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세상 환경 때문에 잠시 머뭇거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을 기대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종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내 뱃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따라서입니다. 하나님께 택한 바다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택했다는 것은요,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14절 17절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택한 백성 우리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미가 어떻게 내가 낳은 자식을 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아니면 같은 동료들 때문에, 이웃들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있죠. 외로운 적이 있죠. 나는 혼자다라 하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죠. 그건 착시 현상이에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나를 종으로 택하신 하나님은 젖먹는 자식을 버릴 수 없는 엄마의 마음처럼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성벽으로 사람을 보호하시듯이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나를 붙들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세 번째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와 염려를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손바닥에 새긴다는 게 바로 이러한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진 거예요. 택함 받은 종으로서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는다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며 매일매일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하고 친밀한 종에게 위대한 사명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종인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 일을 시킬 땐 작업복을 주죠.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주고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종으로서의 사명감을 주시고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그냥 파송만 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합당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은혜예요. 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종이 탁월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은 뭘까요?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는 곁에, 클레토스, 돕는다라는 의미예요. 법률용 용어로 변호사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변호사가 도와주죠. 모든 서포트를 다 해주잖아요. 그것으로 보혜사 성령님은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종으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곁에서 돕는 분이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에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셔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도 함께 감당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셨어요. 세 번째로는 신약시대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고 하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11일째 되는 날 하늘의 문이 열리며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이 혀가 꼬여지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담대히 나아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영이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강야로 들어가 훈련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영을 힘입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는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로잡혀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내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 공문이 열리게 됐고 그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집에 모였던 모든 친지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것에 사람들까지 다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능력의 강력한 역사가 사도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회의 설립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1527년 5월 24일 올더스케 거리에 회신 체험을 한 그 해 마지막 날 12월 31일 새해를 맞기 위해서 60여 명의 감리교 지도자들과 함께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입신이 일어나 다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힘을 얻은 존 웨슬리 목사님 말을 타고 평생 30만 킬로미터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혁명 직전에 영국 사회를 불러일으키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부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영국 사회에서 존 웨슬리는 독보적인 존재예요. 가장 존경받는 존재가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시죠. 그러한 영국 사회를 건재했던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혁신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도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기도도 감당하시고, 복음 증거에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생활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낙심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작심삼일이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마치 가뭄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듯이 우리 상한 심령이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걸음의 소망교회가 하나님 영이 임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이 사회가 살고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동력이 이곳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의 나비의 날개짓이 아메리카에 태풍이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뭐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힘있고 증정 주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영적 시각장애인은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낙심하기 힘없는 자에게 힘이 생기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이 생기고 꿈을 꾸지 못했던 자에게 꿈이 생기는 기적과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 있는 종으로서, 네 가지 축복을 받은 종으로서 하나님 능력을 받고 주님의 일을, 여러분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 여러분에게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의 모습이고 종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된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명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때 반드시 충만히 받으셔서 앞으로의 모든 남은 생애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져야 할 세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2절에서 4절로 같이 읽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종된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합니까? 어떤 성품을 지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조용하고 겸손하게 일합시다. 조용하고 겸손하게 일합시다.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내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육성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끄럽게 하거나 남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메시아는 인기에 야합하지 않습니다. 인기 때문에 사람을 선동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메시아는 겉으로만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독점하지도 않아요.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는
겸손하고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어쩌면 왕따를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을 바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왕따를 당하죠. 왕따 당한 젊은이들의 과거를 이야기 들어보면 다 바보 취급당하다가 왕따를 당하는 그런 코스를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살다 보면, 조용히 살다 보면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소리 없이 순교하는 자세와 성품으로 세상에 나아가 정의를 베푸는 주님의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품은 따라서 합니다. 약자편에 서 있습니다. 힘없는 자를 돕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의 소망을 꺾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줍니다.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은요, 갈대와 같잖아요. 하찮은 존재예요. 쓸모없는 존재들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불을 살려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실 뿐만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어 일어나 회복하여 도와주는 삶의 자세와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종으로서 이런 성품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로 정의를 선포하고 세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진실, 성실,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정의죠. 정의를 선포하고 세우는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와 성품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직장에서 서열 관계에 있는 부하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죠. 동료 중에도 좀 일을 좀 부족하다 싶으면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내가 스스로 종이라 하고 왕따다 하고 바보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우리는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얕보면 안 됩니다. 하찮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분은 무슨 분입니까? 타협할 수 없는 분이에요. 권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쫓는 분도 아닙니다. 심지어 4절에 보십시오. 쇠하지 않는다 했고 낙담하지 않으며 어떤 역경도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경에 쓰러지면 메시아가 아니죠. 조그만 낙심하는 일에 넘어지면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고난에서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종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정의를 선포하고 세우며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옳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옳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오래 사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옳게 사는 게 축복입니다. 종으로서 예수님은요, 짧게 사셨어요. 33년. 정말 짧게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평생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머리에 둘 것도 집도 소유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소유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 바로 종이십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은 가신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오늘 하나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종의 모습과 성품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 직장에 살고 여러분 집안 가족들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거룩한 빛 소망교회 때문에 이 사회가 살고 이 지역 사회가 살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